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주소한 대로 얼음 능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을 부른 다음에 먼저 시키신 일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거하실 집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2025년도 1월달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만남의 장소를 어디를 택했냐면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약복강 기도원을 이제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왜 불러주셨냐?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만나주시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나주시냐? 이미 찬양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킨 다음에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예배의 생활화가 되었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들을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법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2025년을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한 해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평탄한 삶, 형통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역할을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머리가 가장 좋은 민족이 어딘가 하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 또 전 세계인들이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13살에 성인식이 될 때 모세오경을 딸딸딸 다 암송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솔로몬.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보상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는데, 솔몬이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 해막 앞에 못단에 이르러 1000개의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영컨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제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그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귀한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 그 감신대 총장을 지냈던 장종철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마교육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제 세마교육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더라. 감신대에서 그렇게 많은 학생 중에 딱 한 명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손을 번쩍 들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미간에 붙여 풀을 삼고 내 손목에 며 기유로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 인사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세마교회에 대한 말씀을 암송을 해가지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학생들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저도 부담이 좀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도 설교를 가장 자신 있게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남의 얘기 안 들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한 학생들은 이렇게 경청하게 들으니까 내가 무슨 설교를 하지? 이 어른들에 대한 설교 준비를 했다 갑자기 바꾸려고 하니까 나도 당황스러운데, 내가 사도 바울도
항상 그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를 할까 너무나 궁금했었어요.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는 글 쓰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13권의 소신서를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는데 참 그가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할까 너무나 궁금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으로 연구해서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배설물을 여긴 다음에 빌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분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념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참 같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고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것.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 당시만 해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음부터는 담대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더라도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그렇게 많은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항상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설교 잘할 수 있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형식을 취해서 설교 준비를 했다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사도들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대언의 영을 받은 것 같아요.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너희 혀를 통해서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서 1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더라도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게 예언이라는데 원래 그 본문 뜻의 의미를 보면 예언보다 대언에 더 가깝다고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은 항상 성경 전체에 있는 31,173절을 벗어나지 않고 그 대언의 말씀을 받아서 보고 들은 것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이제 설교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설교 원고 좀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는데 없잖아요. 또 보고 싶어도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안 보인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암송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암송을 시작했는데 40년을 넘게 암송, 지금도 암송으로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곧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저장된 거예요? 육의 신비에 저장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동시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하고 예수님 체험은 똑같다니까. 성령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셔야지만 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 체험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체험한 거랑 똑같다는 것을 알으면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3절에 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게 됐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있는 학생들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금부터 성경을 묵상하면 다 외울 수 있어요. 그 묵상하는 뜻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첫 번째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야. 저도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두 번째 반추. 소가 여물을 먹을 때 되새김질을 하죠. 되새김질. 그렇듯이 입에서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암송하냐고 물어보는데 외워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외워질 때까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외우는데 2달 걸려서 3절 외우는데 왜 안 외워지는 거는 저는 학자같이 더 외우려고 해요. 내 사역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단이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니까 외워질 때까지 하는 건 1만 시간의 법칙이라 익숙해지면 금방 외워진다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만 읽어도 그냥 다 저장이 된다니까. 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야.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셔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묵상하면 이제 제가 장담하는데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틀린 거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학생들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엄마가 교회 기도원 가자고 끌려왔을 줄은 몰라도 오늘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 3년 하는 것보다 예배 한 번 잘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을 만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 성경 속에 아주 유명한 인물도 우리 주님을 만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런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는 거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가지고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했듯이 누군가를 만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니.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 서울 스카이대학을 가려고 하면 그 학교 시설도 좋은 게 있지만 거기에 있는 아주 유명한 스승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참 스승이 이 성경 안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경험되고 체험된 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이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자들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더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기록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분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뜻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큰 능력을 준 다음에 쓰임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 아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말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별해서 선별해서 쓰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모세예요. 모세도 말을 못한데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이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인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소경이나 봉어리가 귀머거리가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다음에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할 말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할 말을 가르쳐 준 그거 가서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또 구약을 대표할 만한 말 못하는 사람 누구인가 하면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주 여호와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입속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모세는 할 말을 가르쳐줬는데 예레미야는 할 말을 입속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도 나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한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살게 하시다니. 근데 그래도 예레미야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3세판을 좋아하셔가지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불어 때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입속에 넣어진 말이 불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을 대표할 만한 사도 바울이 말을 얼마나 못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말 못한다고. 유일하게 한 사람 기록되어 있는데 말 못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아이고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성경에 쓰여있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도 말을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도다. 심지어 설교하다가 사람 죽인 적도 있어요. 유두고라고. 저는 설교 21년째 하지만 한 번도 설교하다가 사람 죽인 적은 없어. 졸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죽인 적은 없다는 그런 걸 보면 내가 사도 바울보다 조금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은. 그런데 저는 누구냐? 저도 제가 몇 번 간증했듯이 우리 집안이 말을 상당히 못해요. 전부 다 못해. 형제들도 그렇고 누나들도 말을 너무나 못해. 제가 간증해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우리는 주문도 손가락으로 한다고. 그 계산하고 나갈 때 보면 식당 아줌마가 우리 벙어리 안 했냐고 물어봐요. 한마디도 안 해. 지금도 어쩌다가 이제 형제들끼리 만나면 왔냐 잘가 그걸로 끝이야.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형 보고 싶으니까 오라고 그렇게 가끔 연락 올 때가 있거든. 그럼 교회로 와라. 근데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면 형 용돈 드릴 테니까 오래. 그럼 얼른 가지. 신방을 돈 준다는데 왜 안 가?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래서 딱 신방 가면 딱 한마디에 형 왔어요? 그 애하고 잘 있었냐? 그 둘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2시간 또 할 말이 없으니까. 재수씨가 옆에 껴가지고 답답해 죽겠대. 아니 형제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면 얘기를 하지 한마디도 안 하니. 재수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상당히 똑똑하지. 근데 60 넘으니까 큰 누나가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오히려 서울대 나온 여자가 큰 누나한테 가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어. 여러분들이 서울대 안 나왔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학력에 평준화돼서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60 넘으면 인물도 평준화돼서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못생겼다. 전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저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른 다음에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설교하기 직전에 한 번도 제가 여기에 온 지 한 20번이 넘었는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이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저 같이 일하는 사무총장 김용관 목사님은 11년째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하는 게 똑같다는 거야. 아니 똑같이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 다 똑같이 하는 거지.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은혜의 기도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맨날 똑같은 게 또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놓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얘기하는 분 한 분도 없잖아. 그것도 감사한 거지. 맨날 똑같은 기도하는. 나는 아직까지 응답이 안 돼서 계속 똑같은 기도하는 거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른 다음에 그렇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래서 제가 그 야베스의 기도에 가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이 이평찬 목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 말씀이 어떻게 자꾸 막 떠오르네. 그 비결 좀 가르쳐 작가하고 그 찍는 장로님도 카메라맨도 그 비결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줬다니까요. 외워질 때까지 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이 경우에 합당한 말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 말씀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놀라운 그들에게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그 전했던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제가 시청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또 오라고 하는 거야. 어떤 분들은 한 두세 번 하고 이게 유튜브에 안 올리는 강사도 있어요. 그런데 전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호응도가 있으니까 부른다니까요. 그 너무 감사한 거지.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냐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이게 소통 가운데서 불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과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래.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더라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 영의 소리는 안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 소리는 너무나 잘 들리는데.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사도행전 28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들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고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것이 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내면 가운데 영혼의 각질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술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넣어줬던 말도 이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린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도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대로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려 타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의 가죽을 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들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들아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여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역적인 표현은 마음에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저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먼 데 사람 곧즉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표현은 마음에 할례가 일어난다, 마음에 가죽을 뺀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신약적인 표현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손가락으로 양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어떤 한 부류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어떤 한 부류는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돌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도 양평기도원에서 한참 매일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면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나한테 월요일날 저녁에 설교 끝나면 와가지고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 성경을 왜 읽어주냐. 그분들도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수요일날 목요일날 정도 되면 와서 사과해요. 미안하다고. 각자의 나름대로 복음 전하는 스타일이 다르다니까. 많이 배운 목사님들은 많이 배운 스타일로 하는 거고 저같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아서 하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게 꼭 정답이다 그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의 분량대로 시임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대단한 걸 언제 느꼈냐면 제가 평생 꿈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두 군데에서 설교를 해보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한 군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또 한 곳은 연세중앙교회 대성전에서. 그런데 나를 부를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지.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두 번째 큰 성전 바울 성전에서는 집회를 해봤다니까요. 밤 12시부터 2시 40분까지 2시간 40분 시간을 나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허락해 줘가지고 내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는 그 선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동남아 선교회라고. 거기에 제가 설교를 3번 하러 간 거야. 3번 하러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 거기 부회장 장로님이 다리를 이렇게 쩔뚝거리고 가더라.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끝나면 다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한 40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안수기도를 해준 거야. 근데 그 장로님이 내가 다리 쩔뚝거리는데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아니라. 그 장로님에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8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즉시 발과 발목이 힘이 생기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식사를 갔는데 그 장로님이 그때 동남아 선교회 회장님 부회장 2명하고 나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야. 부회장 그분 장로님이 내가 다리를 잘 못 걸었는데 기도받고 나섰다니까 동남아 선교회 회장님은 안 믿어. 그래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면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코드가 맞으니까 두 번째 또 설교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 선교회 회장님이 자제분을 데리고 와서 이제 기도를 해두려고 하죠. 어차피 뭐 거기 있는 사람 참석한 사람 다 기도를 해도 이게 순복음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가 되면 다 기도를 해두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오살리 기도원 갈 때 가장 많이 안수기도하는 강사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어떤 때는 한 30분 할 때도 있어. 그 기도원 원목도를 못하게 해요. 지금은 이제 못하게 해. 근데 두 번째 할 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야. 그 특징이 역사가 안 나타나면 안 불러요. 참 신기해. 근데 역사가 나타나고 세 번째 나타난 다음에 동남아 선교회 회장 장로님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그 바울 성전에 산다는 거기가 3,000석이거든요. 상당히 넓어요. 3,000석이 얼마나 크겠어. 그런데 여기 행사를 하는데 밤 12시부터 2시 40분까지 나한테 시간을 배정할 테니까 와서 설교도 되고 이제 기도 좀 해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야 뭐 아이 부르면 얼른 가지. 근데 내 포스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에다가 일주일 동안 붙여놓은 거야. 일주일 동안 붙여놨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행사할 때 사람들이 몇천 명씩 오거든요. 워낙 성도가 많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11시쯤 갔는데 사람들이 한 400명도 안 왔어. 내 장로님한테 물어봤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쫓겨왔냐고 하니까 현찬은 강사가 와서 그렇대. 이름 없는 사람이 와서. 아니 내가 왜 이름이 없냐고. 한금천하고 있는데 거기 포스터에도 내 이름 써있잖아요. 한금천 목사라고. 아니래. 여기는 몇천 명 되는 그 강사들이 와서 하는데 내가 아무런 이름도 없어서 강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동남아 선교회 회원들한테 욕을 먹었다는 거야. 왜 이런 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왜 우리 선교회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데 왜 나를 그래서 아이 그 장로님이 뭔가 있으니까 그 선교회 회장님도 외교관 출신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세운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뭐 회장단에 나 코드가 맞으니까 부른 거잖아요. 그런데 회원들은 이름 없는 강사를 왜 불렀냐고. 내가 반드시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제 이름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일주일 동안 포스터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 그래서 제가 오살리기도 설교하러 올라가면 그 사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한 20-30명 온다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지. 근데 하는데 한 400명 정도가 처음에 설교를 한 20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지. 제목기도 써서 내라고 하니까 뭐 생전 보지도 못하는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니 뭐 은혜가 되고서 그 사람들은 매일 철야하는 사람들인데 거기 24시간 개방해 놓은대요. 바울 성전이. 그 여의도 출신들 중에서 기도 좀 했다 하는 분들은 맨날 부기감이 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근데 20명 정도가 써서 됐거든. 기도 제목을. 근데 하나님이 이 떠오르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주니까 찬양 부리고 이제 기도 제목 써서 내라고 하니까 400명이 써서 냈다니까. 400명이. 아 미천 딸리면 못해요. 400명을 어떻게 기도해.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가지고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는 엄청난 대단하다고 느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0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과 지식으로 많이 묵상을 해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로 경험과 체험으로는 안 나타나잖아요. 너무 피곤한 거야. 제가 간증했지만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서울 한복판 강남 압구정동이나 청담 등에서 그게 개척하고 싶었는데 그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은 꼭 내 생각과 반대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제가 성남 태평 사동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돈이 좀 있을 때 교회를 개척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 교회 개척을 하는 거야.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게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싫으나 좋으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없으니까. 아 있으면 기도 안 해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야. 통장에 돈 많으면 기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저에게 꼭 쓸만치만 주는 거야. 필요한 만큼만. 그런데 저에게는 또 그 예금 통장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면 성경에 써 있어. 학개에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필요할 때 기도라는 길을 통해서 그 꺼내다 쓸 수 있는 능력도 있다니. 위에 걸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에요. 그 영적인 자원인데.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세 사람 승복원교회 간판을 크게 걸어놓은 거야. 사람들이 오더라고. 요즘은 또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요 기도받으러 안 와. 여기 원장님도 그 치유의 은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일단 병원부터 갔다 와. 못 고친다고 해야지 와서 기도받지. 우리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안 와. 옛날에는 기도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실비보험들 아프면 병원부터 가.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그때는 실비보험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도 못 사는 동네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개척시켜준 이유를 내가 깨달았다니까. 기도받으러 와.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나는 그때 브랜드의 힘을 느낀 거예요. 조영계 목사님이 능력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근데 똑같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인 줄 알고 찾아오더라고요. 세 사람 순복음교회 간판을 붙여놓으니까. 와가지고 기도를 해둘래. 내가 볼 때 그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 보니까 병원 갈 돈은 없고 요단강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야. 이쪽으로 넘어오면 사는 거고 이쪽으로 건너가면 죽는 거야. 그렇게 병원 갈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기도받으러 오는 거지. 이래저구나 저래저구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참 신기한 게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 와.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잖아요. 마가음 16장 17절 10.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말실제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 사역 가운데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거꾸로 되잖아요. 거꾸로. 아 성경은 낫는다.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했던 말씀이요. 얼마나 수천 번 수만 번을 암송했을 거 아니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사람 되는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알면 뭐에 안 나타나는데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죽는데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요즘은 그렇게 중증 환자 오면 보호자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오면 멀리 좀 떨어져서 그때 믿음이 확 줄어가지고 그때는 막 처음 개척했을 때는 그냥 믿음이 있잖아. 안 나서서 그렇지. 그러지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건 너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환자들이 한 명도 안 났으니까. 내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뭐 사람이 만든 의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에 나를 입학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신부전증 할머니를 보낸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물어봤지. 하도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병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신부전증 환자인데 투석을 받으러 다닌대. 일주일에 3번씩. 그러면 기도했다가 하면 금방 죽을 것 같아. 또 오랜만에 새신자가 왔는데 죽으면 어떻게.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못한다고 했지.
거기서 투석 어디로 받으러 가니까 개포동으로 간.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바쁜데 자기를 어떻게 태워다 주니? 나 하나도 안 바빠요.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 받을 사람 2사람밖에 없어.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그러니 뭐 한가하죠. 뭐 한가하려면 얼마든지 한가하지. 그래서 내가 그분을 모시고 거기 투석 지금 받으려도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차에서 초라한 내 모습을 보는 거야. 저는 순복음교회 자존감이 상당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일반 목사들하고 틀려. 순복음교회 목사란 자존감이 있는데 한 명도 한 자를 못 고쳐는 게 얼마나 괴로워. 그래서 기본기로 돌아가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내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야. 새롭게. 성경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4절에 24절 말씀이 딱 걸린 거야. 레마로 다가오더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백성들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더니 다 거기서 고치셨더라. 아 우리 주님께서 다 고치셨거든. 근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이사야 말씀 인용하면 저가 채찍에 맞음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네게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춤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